할렐루야. 10월 11일 토요일 아침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요일을 맞이하여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점점 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엔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레노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아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로베나와 두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베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오른바와 그들에게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명절 좀 길다 보니까 한 주간의 시간들이 또 이렇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이렇게 비가 한 주간 동안 계속 오는 바람에 이렇게 또 움직이지 못하고 또 그렇지는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또 쉼도 갖고 또 오랜만에 부모님하고도 시간을 보내고 또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보내고 이제 어제부터는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부터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1주년 감사 예배도 준비하고 또 앞으로 계획되어지고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없이 이렇게 한 주간 쭉 보내보니까 명절이 긴 것도 썩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렇게 좀 몸이 처지는 것 같고 비만 안 왔어도 좀 더 이렇게 밖으로 좀 다니고 돌아다녔을 텐데 오늘도 금요일인데 이렇게 비가 주적주적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까지도 이렇게 비가 좀 온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좀 바람 부는 계절이 찾아오지 않을까 비가 그친 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말씀하고 내일 말씀하고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시작한 지도 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로마서 말씀이 끝나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아마 스가랴 구약 말씀으로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이제 바울이 마지막 인사하는 장면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이 좀 등장합니다. 좀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이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힘이 되고 또 함께 사역을 했던 동역
자들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들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한 번 정도밖에 거론이 되지 않은 그런 인물들, 이가 누구인가라는 좀 이런 생각이 들 그런 인물들도 있는데요. 마지막 인사 부분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름을 거론하고 그들에게 문안을 엽주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이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바울을 도와 당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런 전도 사역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또 이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여지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베가 등장을 합니다. 가장 모범적인 여성 사역자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한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이 베베를 너희들에게 추천한다라고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함의 동기의 목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가 정확하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또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이 베베를 통해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서 많은 지원과 또 많은 응원들, 격려들, 또 뭐 마음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사역자로 우리가 기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1절에 그 베베를 가리켜 일꾼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뭐 집사라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섬기는 자,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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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꾼으로 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의 일꾼이라는 것은 집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집사는 무엇이냐? 바로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어떤 직분의 개념에 있어서 어떤 지위와 위치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철저하게 초대교회의 집사는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는 누구인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세워주는 그 섬기고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자가 바로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자, 기꺼이 섬기는 자가 오늘 베베를 가리켜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은 그러한 자들이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모든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까지 희생했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런 선함의 동기와 목적들을 나눠주고 흘려보내주는 게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던 일들, 그 사역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익히서로 또 알 수 있는 또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그 등장은 바로 이제 루포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이냐? 루포의 어머니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 사람 루포가 왔었는데 그가 예수님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죠. 그리고
그의 가문과 그의 사람을 빗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가문들이 초대교회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진행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을 극진하게 섬겼고 후원했던 자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아름다운 동역자들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16장 초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무난하라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무난하라. 특별히 16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무난하다라는 뜻은 뭐 안부를 엽주다, 뭐 인사를 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서로에게 너희들이 무난하고 서로에게 무난하라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왜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각 초대교회 사역자들과 동역자들 또 로마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무난하라라는 이야기를 마지막 권면으로 담았을까? 특별히 16절에는 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그리고 로마서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로마서 초반부에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 또 후반부로 갈수록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런 덕스러움의 문제들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권면으로서 서로 무난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성도와 또 이 교회와 또 이 지체들 간의 어떤 영적인 신비와의 연합을 사도 바울은 도모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단순히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한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자와 또 한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영적인 소통과 어떤 영적인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들을 감당해내고 이루어내는 신비로운 연합의 공동체로서의 목적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바울은 너희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갈등, 다툼, 나눔, 시기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 한 공동체, 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너희가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안부를 물어보고 서로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무난을 여쭙고 물어봐야 될 대상은 누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의 이런 교회를 이루었는데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 성도들 가운데 소통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적극 다가가지 못하고 안부를 엽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 또 그런 성도들은 있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각자가 부름 받은 대로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1년이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깊은 어떤 공동체 외에는 교제 시간, 이런 나눔의 시간들이 우리 나름대로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개성의 특성대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어떤 내려놓을 것들은 분명히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로서 세워져 갔을 때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제 이번 주에 1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10월 13일 날 파송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12일 날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파송 받은 하루 전이지만 이렇게 1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1주년을 보내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 또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진행한다면 우리 안에 조금 더 거룩함,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이번 주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연휴 끝자락에 주어주시는 그 쉼과 안식 가운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혹시 내가 문안을 전해야 될 사람, 또 안부를 전해야 할 사람은 누가 있는지를 좀 깊이 있게 묵상하셔서 좀 이렇게 오랜만에 문자도 한번 보내봐 주시고 이렇게 연락도 해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와 복됨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지체되게 하시고 성도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들로서 함께 섬기는 자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며 또 결단하며 열매 맺을 수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